오늘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재물이 많아야 좋을까요? 아니면 재물이 적어야 좋을까요? 부유하게 사는 것이 유익할까요? 아니면 검소하게 사는 것이 유익할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생각해서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부자 이야기들을 보면 특징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소출을 얻은 농부가 창고를 짓고 이제 먹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오늘 밤에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부유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부유함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유함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부유함보다 검소함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는데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이 거부라는 말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열왕기상 3장 13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무조건 부유함을 싫어하신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부유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유함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무익한 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재물을 대하면서 사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재물에 관한 말씀들을 할 때 재물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하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재물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무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19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전도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네. 이 재물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대해서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잘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요함을 가지고 누리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요함을 이제 감사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 때,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이 재물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선물처럼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부유함을 감사하게 여기고 또 그걸 잘 누리면서 살았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선물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전도자가요, 그러니까 은을 사랑하는 사람,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을 주시고 풍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은만 사랑하고 풍요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 은을 얻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지금 전도자가 말씀하는 거죠. 근데 전도자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요,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되다. 그러니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재물만 사랑하고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재물을 향한 욕심만 부리고 있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헛된 모습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재물이 많은데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부유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겨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는 재물만 의지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볼 때는 그 모습은 그냥 헛되게 보인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재물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재물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의 많고 적음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은 것을 주셔도 감사하고 또 많은 것을 주셔도 감사하고 그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늘 만족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선물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낫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만족하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그냥 많이 주신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잘 사용하는 거죠. 또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재물에 마음을 두시기보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늘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물이 많을 때만 감사하고 재물이 적을 때는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걸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는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제 재물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더 필요한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더 필요한데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전도자는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재물에 대한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요 어떤 삶의 부족함 때문에, 재물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마음에 품은 것, 내가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아시고 응답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재물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부족함 때문에 염려한다거나 걱정하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또 우리 삶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필요한 것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재물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이 재물이 부족하거나 또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의 모습일 수 있을까요?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힘쓰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걸 붙잡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부족한 거 뭔지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말을 해요. 재물이 재물을 더하게 한다.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된다. 돈이 많으면 그 돈이 더 많은 돈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 때, 부유한 자가 되었을 때 그게 정말 좋은 거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시면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전도자는요 그런 말씀을 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큰 패단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유한 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요 그냥 이렇게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의 그 생명은 그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누렸던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냐, 그게 아니라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다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쌓았던 그 재물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자를 징계하셔서 그가 쌓은 재물들을 한순간에 다 남에게 빼앗기는 일들을 행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헛된 일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재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만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유익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콩나물 국밥집을 갔는데 콩나물 국밥을 팔아서 건물을 지으신 분이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장사를 하셨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팔았겠습니까? 예, 국밥 팔아서 건물까지 짓고 그렇게 장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가서 먹는데 11시 반에 갔는데 이미 주차장이 꽉 찼어요. 홀이 다 사람이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이 사장님 좋겠다. 남들은 다 어려워 죽으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막 돈 다 막 온 동네에 돈을 다 긁어 모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좋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야, 그게 진짜 좋아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딱 그 카운터 앞에 달마도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보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돈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 부유함만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아무리 많은 돈을 얻고 뭐 아주 좋은 집도 얻고 좋은 차도 얻고 뭐 다른 사람들은 못 가는 막 좋은데 여행도 가고 그렇게 이 땅에서 뭐 즐거움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의 삶은요 정말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그 재물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그분들은요 아마 하루하루 장사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뭐 어떻게 사나 모르면서 그렇게 살 겁니다. 막 이렇게 뭐 그 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 그거 보면서 막 즐거워하겠죠. 근데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요 다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냥 마냥 부유함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많고 적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요 마치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그 재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